지금부터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지난 몇 주의 설교 내용을 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약간 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여 너무 느슨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결론을 건져 올릴 그 뜰채가 되는 부분이 오늘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중요하게 이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의미를 쭉 잡아 올릴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선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을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렇죠?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라는 저자는 이전에 썼던 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라는 책이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그 일이 승천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예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더욱 밀착하는 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면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분과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더 가까워지는 사건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는지 그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게 5절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역이 계속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육체와 있을 때보다 더욱 가깝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례 요한이 이미 예고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인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요한은 지금 명백하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았죠. 오순절날에 이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 불의 성령으로 불과 같은 모습으로 바람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이 일이 어찌된 일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아서 보내시는 분이니까 주시는 성부 하나님이 1등 하나님,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이 2등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이 받아서 보내주신 분이니까 3등 하나님이다. 이렇게 서열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걸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솔직히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그 이해의 깊이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 기독교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그 척도가 됩니다. 사실은 삼위일체론은 문이에요. 그래서 더 깊은 곳으로 진리 안에 들어가려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이해를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주일 설교 이 시간에 제가 이것을 충분히 오늘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담쟁이 학교 교리반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리반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런 이해들의 기초를 다져서 성경을 깊이 있게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리반을 하는 이유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교리를 이해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굉장히 잘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교회가 여기에 좀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제자들 위에 지난주에 앉으셨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임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위에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뭐였냐면 보좌 위에 왕이 앉아서 통치하듯이 이제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주님이 앉았다라는 표현은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중심, 그의 모든 활동, 행동, 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지금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의미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통치자라고 성경이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통치자로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는 온 세상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교회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요. 한번 봐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은 누구시죠?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세요. 예수님의 증인이죠.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까요? 요한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설교 노트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것을 지금 사도행전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하늘 위에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모든 걸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제 지난 1장 2장 전체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내가 잘 이해했구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뒤로 물러나서 이제 전체 구도를 한번 보십시다. 한 발 뒤로 물러나 보게요. 방금 말했던 내용이 잘 정리되면 사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하나하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 뭐냐면 지금 마태복음 28장 말씀 읽을 텐데요. 이거 읽을 때 여러분이 지난 설교를 들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한 테스트예요. 이 내용 보면 이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한번 우리 설교 노트에 되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통치자란 말입니다. 왕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분은 이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죠? 보니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제자를 만들어 온 열방에까지, 모든 민족에까지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 이게 주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에요. 그 제자는 이제 제자가 된 이들은 모든 민족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 생각의 여유를 가지십시다. 요즘 청선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후보마다 자신을 선택해 주면 정말 당신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약을 걸고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구애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좋은 나라 만들어 보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아마도 돈이 궁한 사람 많을 거예요. 어떻게든 그걸 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 나라를 세우려면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캠프에 함께 뛰어줄 유능한 그 참모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현실 권력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라면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십니까? 당신은 성령 충만한 증인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방언을 하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이라는 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이십니까?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가정만이 아니라, 자녀 양육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음은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책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고칠 수 없어 모든 사람이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100% 죽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책이 내게 있다면 지금 내 가족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 마음,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은 죽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증인, 성령 충만한 그 증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행하는 많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오늘 기록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첫 번째 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이 부분을 어떤 의미인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현장 조사부터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무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 앞입니다. 거기가 그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 beautiful 문, beautiful gate죠. 네, 죄송해요. 한국말과 막 섞여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 문은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그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로 그 문을 만들었어요. 요세푸스라는 그 고대의 그 유대인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금과 은보다 더 가치 있는 고린도의 놋을 가져와서 만든 문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하죠.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어떻게 부르기도 했냐면 황금문, 골든 게이트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별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유명한 별칭이 많잖아요. 어떤 이름이 있냐면 영생의 문, 자비의 문, 뭐 이런 이름이 불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이 문 앞에서 굉장한 종교적 그리고 어떤 자부심 가운데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영생과 자비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 문으로 들어와야만 영생이 있고 자비를 받을 것이다. 영생을 주는 이 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쩌면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된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문 앞에서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거기 등장해요.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는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문장을 만들면 성전 미문 앞 못 걷는 거린, 못 걷는 거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뭐예요? 미문과 거지. 이게 되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굉장한 대조 아닌가요? 제가 정말 이런 글을 보면 막 그림이 그려지는 막 그런 게 특별하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거의 변태 감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지나치게 막 그 상상력이 생각이 나고 막 감정이 느껴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장면을 생각나는데 갑자기 한 화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덜란드의 화가인데요.
빛과 어둠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그런 화가입니다. 누굴까요? 렘브란트이죠.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어요. 그가 1930년대에 그린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나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지다라는 이런 그림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그림들을 찬찬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목동에 대한 그림은 보면서 그 의미 하나하나를 좀 찾아가는 게 너무나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전문가도 아닌데 그 명암에서 너무나 많은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설교 노트에다가 그림 사진 한 장 보냈는데 명과 암이 굉장히 대조되죠. 그러면서 어떤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의 대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하는데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비전문가도 그걸 볼 때 신비할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렘브란트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좀 렘브란트가 성전 미문 앞 못 걷는 거린을 그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처럼 빛과 어둠으로 묘사하기 좋은 그런 성경 본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 자체가 지금 렘브란트의 화풍으로 보면 본문의 의미를 굉장히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상상을 가지고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성전 미문 앞 거리는 오늘 본문에 시종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알아보는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뭐 대단한 자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날씨가 구주나 날씨가 나쁘나 매일 성전 앞에 나와서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면 매일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참 진짜 대단한 거면 본인이 매일 나오는 것 불가능하잖아요. 매일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떤 정체를 가진 사람일까요? 첫 번째 해석은 그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들이 거기다 계속 데려다 놨다. 이것도 가능할 거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마도 이 거린의 수익을 공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기다 데려다 놓지 않았을까. 이런 말 있잖아요. 병 앞에 효자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게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건 뭐 이 사람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면 이 정도 신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있게 분명 어느 정도의 수입이 굉장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기생이 아니라 공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명암이 보여요. 이 장면 한번 그려보십시오. 걷지 못하는 거리는 그 미문에 한 번이라도 들어간 적이 있었을까요? 너무 아름다운 문인데, 그리고 성전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 보지를 못한 것 아닐까요? 그냥 미문 앞에만 있어. 이게 얼마나 지금 명암이 그려지는 장면입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애는 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로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한 명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이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당시의 인식을 반영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거린의 나이가 4장 22절 보니까요 40여 세였다라고 말해요. 40평생. 어쩌면 뭐 아기 때는 그 앞에 안 나와 있었겠지만 그 일평생 동안 미문 앞에서 구걸했을 뿐 미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어린 10살, 7살 때는 사람들 보면서 저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나도 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 느끼고 있다가 10년, 20년 지나다가 이제 자신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 나는 저기에 들어갈 수 없어.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가 머문 그가 미문 안으로 들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를 매일 그곳에 갖다 두는 사람들도 야, 너 저 미문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말로 10년만 더 앵벌이해. 그러면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걸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전을 주는 사람들도 그가 저 미문 안에 들어가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를 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미문이 얼마나 아름다운들 저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명함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아무리 아름다운들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비의 문? 이름 좋죠. 하지만 그에게 동전을 주는 자비이지 그를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는 자비는 아니잖아요. 영생의 문? 영생은커녕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하나 해결되면 되는 그 인생이잖아요. 황금의 문? 무슨 소용이에요. 동전 하나 받는 게 중요하죠. 그거라도 주면 감지덕지이지 황금의 문이라고 말한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명함이 또 있어요. 그 장소의 이름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운 문이 참 무력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운들 저 걷지 못하는 자를 성전 안으로 들여보낼 수 없는 문. 그리고 그를 매일 그곳에 오는 사람들도 너무 무력해 보이잖아요. 거기까지 메고는 오지만 성전 안으로 들여보낼 수는 없잖아요. 매일 그곳에 동전을 주었을 유대인들도 무력해요. 제가 생각할 때 렘브란트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과 이 인물들은 전부 다 어두운 색으로 처리했을 것 같아요. 그가 그리는 어떤 화풍을 보면 되게 어두워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이 모든 분위기는 너무나 칙칙해요. 그런데 그 거린이 성전에 들어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그저 동전 한 개를 달라는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거예요. 아마도 보다가 제 생각에 베드로와 요한 보다가 아마도 주변에 다른 예배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고개를 돌려서 다른 사람 보면서 또 구걸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갈릴리 촌뜨기인 이 두 분은 오늘 말씀하실 때도 은과 금 내게 없어라고 말했는데 동전 한 푼도 없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마도 매우 어쩌면 산속에 사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예를 들면 시골 사람이 서울 사람 가면 서울에 있던 세련된 옷을 입고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세련된 옷과 좋은 옷감을 입고 있는 사람과는 비교됐기 때문에 아마 척 보고 야 없겠다 하고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를 하잖아요. 제가 전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도를 하면 딱 보면 이게 지금 말이 되겠다는 사람이 보인대. 이제 한 1년, 2년 다니면 전도지를 주면 받겠다 안 받겠다 이게 딱 분별이 된대. 멀리서부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지 생활 20년, 30년 하면 야, 이 사람 좀 돈 좀 주겠다라는 생각 어느 정도 안 들까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 봤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거린이 평생 동안 듣지 못했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요구가 뭐냐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 요구예요. 우리를 보라. 아마도 거린이 평생 거의 듣지 못한 말일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도 알겠지만 거린 보면 우리는 일초에 눈빛을 피하거나 뭔가 이런 식의 태도를 그 당시에도 취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하튼 어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는 평생에 어쩌면 사람들에게 저 좀 봐주세요. 저 지금 이 비참한 것 좀 봐주세요. 내 장애가 얼마나 심한 것 좀 봐주세요. 이거 보고 좀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지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못 봤을 거예요. 우리를 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 보는 것은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는 것. 근데 둘은 전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은 서로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리는 내게 필요한 건 돈이에요. 저쪽은 아니 넌 돈이 아닌 다른 게 필요해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거리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보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전혀 다른 걸 줘요.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손 잡아 일으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저는 전혀 은과 금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도리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 몇 입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는 그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행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루살 동전이 아니라 그를 미문에서
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에게 참 기쁨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땡 잡았다. 오늘 10,000원짜리 받았어. 그 좋은 기분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예배하는 기쁨.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다른 인물들의 그 어두운 면과 굉장히 대조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당대의 유대 사회와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빛이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 걸어서 그토록 어쩌면 한 번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그 성전에 들어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기쁨은 완전히 바뀌었죠. 동전을 많이 받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도대체 그는 이 모든 일은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그가 이렇게 됐죠? 우리 모두는 알아요. 그를 일으킨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아멘.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제가 만약 렘브란트라면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렸을 것 같아요. 거린이 동전을 버리는데 그 동전이 까만 동전인데 뚝뚝 떨어지는, 그리고 한 손으로 제자의 손을 잡는데 그 제자의 손은 환하게 빛나는 거. 그러면서 대조해서 이 그림을 그리면 어땠을까? 말은 잘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도 미문도 유대인들도 그를 메고 오는 사람들도 저 거린도 모두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 은과 금도 돈도 모두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과 금도 돈도 그 어떤 것도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력합니다. 누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배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없어요. 은과 금과 돈은.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인간의 한계와 경험뿐입니다. 너는 그런 인생이야. 주변에서 평가해준 모든 평가는 그들에게 이로울 때는 이용하겠지만 그들에게 이롭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겠죠. 일어설 수 없는 자에게 동전을 주는 것은 가능하나 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밝게 빛이 나요.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다. 그것으로 너를 걸어라. 이 제자들의 외침이 찬란하게 빛나지 않아요? 모든 게 어둡게 처리되는데 제자들의 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한 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난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이 지금 이 본문 전체 안에 지금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 한 줄이 여러분에게 남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 아니. 은과 금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건 내게 어떤 의미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가정에 어떤 의미인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의미인가? 서론에서 제가 느슨하게 듣지 말고 오늘 결론을 건져 올릴 때 서론 내용이 뜰채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큰 그림 한번 봐보십시다. 저를 좀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는 서론에서 사도행전의 대략을 살펴봤어요. 큰 문맥이에요. 줄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줄기 안에서 봐야지 아주 묵직한 것, 어떤 뜰채가 우리 안에 쥐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오심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우리 모두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건 있는데 예수가 나의 왕이다라는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날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인정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맞는데, 예를 들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지키게 해준 일을 성령님이 하셔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권능을 입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물 세례를 받으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오순절날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유사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첫 사역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봤던 첫 사역과 사실은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의심할 때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 우리 설교 노트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안진뱅이가 뛴다라고 할 때 그 뛴다라는 그 헬라어의 원어는 지금 이사야에서의 말씀과 이 말씀에서 뛴다라는 표현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게 희귀한 단어인데 여기와 일치하는 몇 군데 사용하지 않는 구절이에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말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통치, 똑같은 본문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뛰는 거, 그 첫 번째 사역이 지금 첫 번째 사도행전이 첫 번째 사역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가 메시아로서 하는 사역이 이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사역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바로 이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하나의 뜰채라고 보십시다. 이 뜰채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피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궁극적으로 회복을 가져온다고 믿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공동체는 뭐냐? 신약의 교회는 뭐냐? 우리는 이제 은과 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분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어거스틴과 함께 서양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신학자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겠죠. 역사 시간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하루는 그가 교황 인노켄티우스 2세를 예방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가보니까 교황이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돈을 세고 있었어요. 그 돈을 막 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토마스, 보시기에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졌네. 그러자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교회 역시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가보십시오. 이 사건 끝나고 나서 이 사건이 사실은 그 다음 곧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으로 이어져요. 이 사건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한 가지 조건 걸고 풀어주려고 해요. 그 조건이 4장 18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교회에서 한 가지만 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다른 거 다 해라. 예수 이름만 빼. 그러면 다 보장해 준다. 안 건드릴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이 말씀으로 비추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불과 100여 년 전에 한국 땅은 복음의 불모지였죠. 어디 가도 교회의 건물은 없었죠. 십자가를 볼 수가 없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년이 지나고 교회는 웅장한 규모로 지어졌고 이제는 어쩌면 십자가가 없는 어떤 지역을 찾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아름답고 그 건물은 화려하게 지어졌죠.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 정말 휘황찬란하게 지어지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복음의 영향력은 정작 줄어들고 있다. 한국교회의 복음의 영향력과 그 능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에 동의하십니까? 은과 금은 있으나 일어나 걸으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된 것은 아닌지. 어쩌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그 기독교 정당 운동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표로 정치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기독교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세속 정치를 의지하는 우상 숭배적 운동일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예수의 이름만으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굉장히 슬프게 봐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게 너무 무섭고 너무나 교회가 비참해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욕하잖아요. 뭐 기독교인 정치에 나서서 저래. 화를 내잖아요. 어쩌면 이건 화를 내야 될 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슬픈 주제예요. 뭐냐면 이 사회를 보니까 이 거대한 흐름, 동성연의 모든 흐름을 보니까 이건 정치가 아니면 안 되겠어.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야성과 복음에 대한 믿음. 내 말은 기독교인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고 약화시키고 다른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인 거예요. 초대교회 때 로마가 있어도 그때 누가 그 로마 정부가 뒤집어져야지만 기독교는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냐고요. 안 그랬거든요. 교회는 결코 이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좌우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저는 이 묵직한 질문이 한국 교회에서만 벌어지는 한국 교회만을 향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있습니까? 좋은 집, 34평 아파트, 그리고 5천만 원짜리 자동차, 그리고 이제 어떤 회사에서 높은 지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안정적인 정규직, 말할 수 있겠죠. 가지고 있겠죠. 당신은 배우자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뭘 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멋진 출발을 할 수 있는 토대, 학벌, 명문대, 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휘황찬란한 뭔가를 그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습니까? 여기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은과 금은 내가 못 주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을까? 내가 믿는 바대로 나는 왜 자녀들에게 이 시간을 못 쓰고 있는 것일까?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시간을 쓰고 있는가? 뭘 주는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자 한다면 나는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불러주고 있고, 얼마나 자주 말씀을 말해주고 있고, 나는 이 아이에게 영적인 유산을 주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그 에너지와 그 사용하는 시간의 분량이 여러분이 자녀에게 진짜 주고 싶은 그것일 것입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토록 우리는 비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히는 것,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은 것이 땅, 집, 좋은 자동차, 안락한 삶, 소비하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나의 계급을 만들어 사회에서 나의 지위를 확인하며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라면, 그래서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다면, 지금 내 신앙이 정직하게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내 목사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가 예수만으로 만족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말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의 신앙을 업신여기는 마음, 낮춰보는 마음이 아니라, 목사들도 예수만으로 만족 못하는데 성도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되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너무 비난만 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뭘 보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 오지 않으셨습니까? 나 예수님 봐야 돼. 부족한 목사도 보지 마십시오. 시험 듭니다. 너무 사람 보지 마십시오. 시험 듭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뭘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있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 그걸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망가질 때에도 저 수십 년 동안 일어서지를 못하는 것 같은 구제불능인 아이를 볼지라도 우리 부모가 성령 충만하여 너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 있어. 남편이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변화 안 되고 정말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 아내가 정말 이런 아내를 만나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라고 계속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실망해서 이제 너무나 이 모든 관계를 다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저 사람 변화될 수 있어. 주님, 내가 인내하게 해주세요. 내가 견디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이 바꿀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시야와 눈이, 모든 영역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로 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